예배는요, 예배자를 기다리거든요. 지상과 천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최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배처럼 귀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배드리기를 원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요, 예배의 나라이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은 예배드리며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황홀하고 즐거운지를 모른다고요. 지상에서 예배하고 또 달라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뭐냐? 바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겁니다. 감사합시다. 그 헤르만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새로운 세계가 어디냐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천국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세상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알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천국 시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끈을 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끈을 얼마나 꽉 붙잡고 살고 있냐고요. 물질의 끈도 붙잡고 건강의 끈도 붙잡고 사람의 끈도 붙잡고 그냥 이 끈을 놓치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 끈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너무 끈을 붙잡고 살면요, 절대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몸이 아프지도 않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런 일이 없다고요. 천국 예배는요, 자식 걱정도 안 해요. 예배 드리면서 자식 걱정에 그냥 한숨 쉬고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물질 걱정도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아이고 이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는 않아요. 장래 걱정도 없다고요. 예배 드리면. 바로 이게 천국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예배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예배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천상에서 예배는요, 지상에서 예배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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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천상 예배, 천국 예배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바로 그런 예배 드리며 살게 되거든요. 기대하시라. 짠,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바로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보좌 주위를 보니까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서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비하죠. 이게 천상 가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자, 이거 이제 성경 본문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녹음해서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보나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합니다. 보좌로부터 천둥과 번개와 음성이 나오며 보좌 앞에는 7등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24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각기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 환상은 천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미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다시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7교회를 상기시킵니다. 7은 완전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7영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대상인 만물 가운데 그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대상입니다. 내생물과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읽으라고 그랬어요. 녹음했습니다. 이해 잘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요, 우리는 이런 천국에서 예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조금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천국 가면 이런 모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임시 거주처예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이 얼마나 크냐고요. 행복은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은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 가면요, 죽지도 못해요. 그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비명과 시름소리 저지르며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 또는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 지금 가족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남편 없으면 못 살고, 아내 없으면 못 살고, 자식 없으면 못 살고.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림자에 불과하대. 그림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좋은지, 행복한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영화 나니아 연대기가 아세요? 그것도 이제 누가 썼냐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영화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얘기했냐면요, 만일 당신이 교회 역사책을 읽어본다면 현세를 위해 가장 힘쓴 사람들이야말로 내 세대에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로마 제국을 회개시킨 사도들, 중세를 건설한 믿음의 위인들, 노예제도를 철폐한 영국의 복음 전다들, 이들 모두가 이 땅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을 때부터 이 땅에서도 힘을 잃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천국 생각하며 사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에 비하면요, 우리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몇 배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즐겁고, 우리가 더 다이나믹하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는 천국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힘있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몇 배 더 즐겁고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불행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세상에서도 힘을 잃어요. 세상의 일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천국만 생각하고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 따로 세상 따로, 천국 소망하며 사니까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에서도 강하게 살고 세상 일도 충실하게 하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땅에서 하늘에서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언제나 예배가 첫째라고요. 우리가요,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예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연습할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훈련을 자꾸 받아야 천국 가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라요. 예배는요,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즐겁고 가장 축복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얻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또 읽읍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있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대요. 천당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급 기대하면요, 이 세상에서 어양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상급 기대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쓰려고, 그 상급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천국지옥 유튜브 영상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열면요, 천국지옥 간증 영상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다 구분해서 들을 줄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제가 그 천국지옥 영상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천국을 사모해야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자식 잘 되세요. 저는 전도하면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오직 이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에도요, 천국이란 단어를 몇 번 사용하지도 몰라요, 그냥. 예? 만난 사람한테 그냥 몇 번씩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천국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더 나가서 전도 없는 천국도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진짜 밖에 나가서 전도 못하면요, 제가 매주, 어제도 보내줬나? 그저께? 전도 편지 보내드리죠? 그거 남한테 보내세요. 그냥 가족들한테 보내든지 친척한테 보내든지 친구 지인한테 못 보냅니까? 손가락 그냥 옮기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도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 전도 편지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거 아닙니까? 이 귀한 일을요,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첫 번째 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천국 상급이 크잖아요. 여러분, 천국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전도도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지난주에 신비한 일을 체험해요. 제가 이제 전도기도 보내드렸는데,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 주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있는가?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녹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 주시는 순간
너무너무 황홀한 거. 제가 이제 전도구도 그 내용 썼지만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집안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래 저를 왕 같은 그 제사장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의 천국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불러내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나가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 아름다운 덕이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저를 최장하며 살려주신 것이 내게 아름다운 덕이구나. 이거 이제 지금 오늘까지 될란지 모르겠는데 6천 명 가까이 불신자들 만나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고 있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신도시 들어가면요, 이 아름다운 덕, 제2 최정암 치유관증이 저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들릴 거야 아마. 제가 글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고 하니까. 책도 쓰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본문 6절 11절 또 읽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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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좀 녹음 띄워보세요. 사도 요한은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천상의 무리로부터 끊임없이 경배를 받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는 두 종류로 구별됩니다. 첫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입니다. 이들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로서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경배합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분을 가리켜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는 또 다른 무리는 24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데 이것은 그들의 통치권을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까? 천상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 이 땅에서의 예배를 더욱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찬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예배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예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 습관을 들여야 천국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 습관 들입시다.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밥 먹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응?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갈 천국은 예배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가 귀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찬양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 있는 예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감격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 아세요? 그 찬양 있죠? 많이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란 노래도 있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찬양 유명하잖아요. 비전 땅끝에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파송의 노래.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고형원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음악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작곡 전공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고려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토록 유명한 찬양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런 찬양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직접 가사도 주시고 멜로디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환상이 열렸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곡을 주신 거예요. 이런 곡들을. 그러게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찬양하는 나라예요, 찬양하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에 나오거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근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바로 천국에서 올리는 찬양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가득한 지상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으로 힘을 얻고 찬양으로 치유받고 찬양으로 능력받고 아멘 단하시네. 찬양으로 응답받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뭐 프레이즈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 찬양은 영어로 HYMN 힘입니다. 힘. 신기하죠? 그래서 찬양하면 힘이 나요. 이거 참 우습게 해석한 거지만 영어가 힘인데 찬양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으로 힘내세요. 한숨 쉬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병들었을 때도 찬양 부르면 힘이 난다고요. 우리 교회 찬양이 뜨겁잖아요.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주일날 예배도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금요 폭풍 기도의 그 뜨거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으면 그냥 땀이 막 흘렸잖아. 땀이 막 흐르는 땀으로 인하여 온몸이 흥건하게 적실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냥 목이 쉬도록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요, 제가 좀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걱정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설교만 해도 그냥 목이 쉬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 이렇게 내지 않는데도 이 정도만 소리 내도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다. 이거 평생 목회하려면 이렇게 자꾸 목이 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요. 에라 믿음으로 맡기고 뜨겁게 그냥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요.
그럴수록 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소위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금욕 폭풍기도도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그냥 일사각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했더니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목이 쉬는 것이 완전히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지금 괜찮아 지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서도 아무리 큰 소리로 뭐 찬양하고 기도해도요 목이 안 쉰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지만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가세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게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말로도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은 찬양과 경배의 나라, 예배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